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모든 삶 속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그 만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신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신는 신발과 다르죠. 거의 슬리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쪼리 같은 거. 그러다 보니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바닥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그래서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발을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 가정에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 그 일을 담당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끔 내가 본을 보였다. 결국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부터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그 낮아짐인데 당신이 만드신 율법 앞에 순종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낮아지라는 것이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지고 힘이 생기면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날 섬기라고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요, 예수님 자체, 그 삶의 자체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복종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하셨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누가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또한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닮기 위해?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본받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점이 돼요. 그래서 표대라는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자의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은요. 낮아짐을 몰라요. 겸손을 몰라요. 뭐든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항상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으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야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교만하죠. 높아진 자리만 찾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높아져 있어요. 이게 죄로 물든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삶이 180도로 달라지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삶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요. 나의 옛 습성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을 하나씩 벗어나가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내가 점점점 마음을 어떻게 낮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지체들을요 똑같이 부른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귀한 그런 지체들을, 그래서 그 지체들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살,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 이것도 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공인이에요, 공인.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손가락질 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요, 그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나하고 다르겠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매스컴에서 보는 그 연예인이나 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일상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들이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동일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한 거예요. 손가락질 하고 욕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공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어요. 그럼 빛이 어둠이 사라지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더 암울해지고 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남들을 험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더 커진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세상 사람들은 뭘 할까요? 믿는 놈이 더한다라고 해요. 똑같이 욕하고요, 뒤에 가서. 해도 너무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르거든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곧 11장 1절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교인들조차도요,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살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시험에 들게 했다라. 내 말과 행동으로 해서 그들이,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또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본이 되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중직자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 오랫동안 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더더욱 본이 되어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지금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파당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파당을 이루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실족하며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서로 거치는 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 위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밖에서 나가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무엇이요?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흉내내는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흉내를 아주 잘 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척하죠. 흉내 아주 잘 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지 내 제자,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이것이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라고 그들은 먼저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삶의 모습은 결국은 낮아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거치는 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늘 본이 되게 살아가야 돼요. 말도 본이 돼야 되고요. 또한 행동도 본이 돼야 돼요. 공인이에요, 공인. TV에만 안 나올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야 돼요.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지막 그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이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늘 좀 함정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겼으니 지금 섬김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그 직분에 또 어른이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어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삶은요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삶은 때로 비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풍랑도 만나요. 파도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거쳐가는 정류장이고 종점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평탄한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를 살아가시고요. 정말 이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요. 공인처럼 좀 살아가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당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귀한 또 직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늘 당당해요. 어디 가서 쭈그러들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빠의 말에는 힘이 있다. 왜? 목살에서. 달라야 된대요.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달라야 돼. 조금만 거친 말이 나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집에서도 훈련해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그래 맞다. 세상 사람들도 기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세요. 나는 진리의 교회 권사야. 나는 진리의 교회 집사야.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